마가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회를 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기회를 잡자. 기회를 놓치지 말자. 네,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고, 그 기회가 올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까요? 어떤 기회를 잡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회를?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소원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들을 잡으셔야 돼. 그냥 새해만 되면 또 새해네, 너무 좋네, 해돋이도 하고 뭐 그냥 또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또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문자도 보내고 야 너무 좋다. 자, 기대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며칠 가지 않아.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또 한 해가 그냥 훌쩍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해. 새해가 왔어. 그래, 막 축하해, 축복해, 올해 축복 많이 받아. 그런 건 또 우리가 잘해. 근데 막상 보면 연말이 되어지면 뭐 그렇게 허전하지? 뭔가 잔뜩 뭐가 많이 할 것 같았는데, 기회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하나도 지금 잡은 것은 없고 내게 주어진 건 없고 또 허전하게 세월을 보내네, 한 해를 보내네. 그래, 또 새해를 맞이하지. 이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40년이 지났어, 50년이 지났어, 60년이 지났어, 70년이 지나버리고 만 거야. 어쨌든 2019년도는 2020년도야 천천히 와라. 하여튼 내가 기회를 잡아서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뭔가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이 한 해를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할렐루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에 2019년도 이 한 해에 우리는 정말 내게 주어지는 기회를 꼭 잡아야 되겠는데, 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교사 삼아서 거울 삼아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본의 아니게 그 후회 아닌 또 후회를 또 하게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금년만큼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면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정말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수 하나 되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노래를 불러주니까 좋네, 괜찮네. 예. 하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보니까요, 가수 지망생들이, 가수하고 싶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꼭 한번 가수를 시켜보려고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무슨 프로에 나오면, 내가 정말 평생에 내가 가수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노래 한 번이라도 불러서 뭔가 꿈을 이뤄보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꿈을 이루는 게 그 가수가 한번 되겠다는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기회가 오지 않는 거야. 누가 나를 써주지 않는 거야. 나는 하고 싶은데. 어디 그뿐이에요? 탤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눈물 없이 정말 들을 수 없는, 정말 눈물의 빵을 먹어가며 배고픔의 빵을 먹어가며 정말 라면 한 개를 가지고 며칠을 나눠서 먹을 정도로, 하루에도 그 라면 하나를 몇 번 나눠서 먹을 정도로 이렇게 굶주려가며 고통을 해가며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투를 벌이는 그런 기회 한번 잡아보려고, 한번 나도 한번 그런 스크린에 한번 나도 내 얼굴 한번 내밀고 싶어서 얼마나 이 기회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운동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줄 아세요? 운동선수들 가끔
유달 경기장 옆에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 이번에 연동 초등학교를 졸업한 축구 선수인데 어느 팀에 들어가게 됐다고. 근데 그 팀이 유명한 팀도 아니야. 그런데 그 팀에 그것도 선수가 다가 아니라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들어갔어. 근데 그거를 축하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내놓고 말하자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어느 팀 하나 들어가는 기회를 잡는 것도 어려워요. 더더욱이나 국가대표가 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꿈이에요. 그들 세계에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허투루 그냥 보지만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대표 한번 된다는 것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런저런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너무 쉽게 물을 흘려보내듯이, 구정물을 흘려보내듯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 내게 올 때 잡아야 돼요. 절대 이 기회는 나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기회라는 그 기회가 나에게 찾아와서, 김 목사님, 내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놀면서 하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 기회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기회는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기회야. 그리고 이 기회가 한 번 왔다가 영영 안 올 수도 있어.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왜 놓쳤을까? 그때 그 기회를 내가 꼭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 후회의 의미가 뭐예요? 기회를 잡지 못한 것,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것, 기회가 그냥 지나가도록 방관했던 것, 이것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터인데,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물론 1장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보면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또 왕의 신하가 와서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벌써 예수님께서 이미 나음을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집에 가보니까 벌써 죽을 것 같은 아들이 살아있다든지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에 남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기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몰려들고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그 육체의 배부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미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그냥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채운 것으로 배부름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족해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래야 영생을 하고, 내가 주는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영생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함께 살게 된다고 하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냐, 그때부터 이제. 아니, 그러면서 분명히 저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에게, 어떻게 생명의 떡이라고 이에게, 목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만, 야, 참 어렵다, 참 무슨 말인지 내용이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수의 아들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참 어려운 말씀이다. 참 누가 이런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떠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막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이런저런 막 표적을 행할 때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이제 가니까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지,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며 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 얘기를 하시며,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도 다 가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라도 나 예수 믿어봐야 장사도 잘 안 되고, 예수 믿어봐야 아픈 것도 낫지도 않고, 예수 믿어봐야 뭐 아들이 대학도 못 가고, 예수 믿어봐야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 떠나실 건가요? 네. 목포회담교 성도들은 안 떠나시겠죠. 여러분들은 벌써 믿음이 충만하시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떠나요.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없다고 떠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을 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내게 있어. 그거 잠시 아무리 60년, 70년, 80년, 100년을 버티며 산다 해도 그건 의미 없는 거야 별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인데, 뭐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하여튼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탁 나서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간단 말입니까?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오늘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교회가 가끔은 목사님들은 부흥에 대한 그런 아주 굉장한 어떤 좀 압박을 느끼고 있거든요. 부흥을 생각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저 교회는 저만큼 됐으니까 이제 뭐 부흥 별로 욕심 아니에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크면 큰 교회가 더 욕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부흥을 하려면 사실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 말하자면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 무슨 설교냐? 사람들이 듣고 좋은 설교를 많이 해야 돼. 재미있는 설교를 많이 해야 돼. 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끝내주네, 괜찮아네, 그런 좀 지식적인 지적인 설교를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 그래서 교수들, 의사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조금 뭔가 어떤 그런 거 레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하는 데를 찾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게 설교하고 웃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많고 볼 것이 많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떠나간다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 떠나가버려. 어렵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 목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말씀이 늘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영생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평생에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2019년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저런 다양한 기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첫 주일을 보내며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2019년도에도 변함없이 내게 최고의 주어진 기회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목포 예담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임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기회를 주도해 가시는 역사적인 놀라운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생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어느 종교입니까? 만약에 그런 종교가 있다면 저는 그런 종교를 택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영생을 줄 수 있는 종교도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영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렇게 두꺼운 성경인데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말씀 한 절만 알고 계시고 이 말씀 한 절만 믿어져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구약 성경을 짜고 엑기스로 만들고 만들어서 오늘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결국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겠다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실패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와 같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능력을, 이 은혜를, 이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무엇이든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죠.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에게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날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좀 전도해 보려고, 누구를 좀 오게 하려고, 밥이라도 좀 한 끼 같이 하려고 하고, 차라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 인간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안 만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바쁘다고 그러고. 예. 얼마나 이 여시들이 많은지, 예. 벌써 알고 차도 안 마시려고 해요. 밥도 안 먹으려고 해요. 예.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 힘으로 못 끌고 오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예수께 나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힘 한번 써주세요.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셔서 코를 잡고 오시든지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붙잡고 오시든지 하여튼 예. 머리채를 잡고 오시든지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한번 해줘 보세요. 예. 안 된다니까요. 벌써 조금 잘해주면 벌써 탁 눈치채고 교회 가져가려고 그러지. 예? 벌써 그냥 김 빠지게 이 얘기해야 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인생 속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 없는 성공은 물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그냥 물거품에 불과한 거다니까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차비라도 하라고 여비라도 하라고 그 관 속에다 몇만 원씩 넣어주더라고. 그거 누가 가져가는데 조금 있다 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데 여비 1원도 못 쓰고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해요. 잠시 10분 후에 1시간 후에 그 여비 준 거 어디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문 사람이 그 돈 가져가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2019년도에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시면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기회를 잡은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회를 잡은 자들, 하나님을 통해서 기회를 잡은 자들, 바로 성경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주인공들로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 이름 한자 기억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베드로, 바울,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냥 선창가에 가도 저 북강에 가도 어부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베드로, 그가 예수님 만남으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회를 잡고 하나님이 주님이 써주시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정말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기회를 잡은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든지 아니면 생각지 않다가 내가 은혜를 받든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회당의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 이들은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봤겠죠. 그런데 그만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제발이지 오늘 우리 딸이 죽게 생겼으니 오셔서 그 손만 한번 얹어서라도 살게 한번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랴부랴 그래 빨리 갑시다 해서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앞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소문을 들은 혈증을 앓던 여인이 이 예수님을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가서 만져도 예수님 정도라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정도 대단한 분이시라면,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주님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올 때 내 병 안에, 내 몸속에 있는 병들이 다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대통령의 아들이 도와준다는데, 내가 힘 한번 써주겠다는데, 내가 좀 뭔가 사업을 도와주겠다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예수, 그분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데, 그분 만나면 기회가 생긴다는데, 그분과 함께하면 기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데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 소문을 들은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바쁜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지금 내가 급하니까. 왜? 기회는 지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내 앞에서 지나가기 전에 나는 그 주님에게 가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회를 잡자. 기회가 지나가도록, 따라서 하세요. 기회가 지나가도록 구경꾼 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자. 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회로 삼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오직 예수님을 기회로 삼는 자들이 결국에 주인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2019년대 우리에게 많은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 빈들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까지 찾아가고, 그저 작은 집인데, 오두막 집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에도 막 그냥 막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찾아오고, 그게 목포예담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자?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기회를 삼으려고 이곳에 찾아오면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으로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포예담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직접 가서 전도를 해서 부흥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예준이, 예원이 엄마처럼 계속 얘기를 또 낳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가서 더 모시고 오세요. 하여튼 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든지, 이스라엘 가서 모시고 오든지, 예수님만 모시다 놓으면 사람들은 그냥 오게 돼 있으니까. 하여튼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세요. 매일 가서 누구를 하여튼 업어서 데려오든지 하나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오늘부터 하여튼 작업 좀 하셔서 하여튼 예준이처럼 막 계속 그냥 털을 팔아가지고 하여튼 하나를 더 낳던지, 하여튼 아니면 예수님을 모셔오면 돼. 하여튼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회당장의 집에서 그동안 지체했잖아요. 혈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겉옷을 만지는 순간에 거기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이미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찌해서 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이미 당신의 딸 죽었는데 뭐하러 예수님 데리고 오느냐고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답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염려가 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금년에 이게 될까? 이게 될까? 혹시 염려되고 걱정되고 미심쩍은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예수님으로 기회를 삼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으로 기회를 삼으셨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잡게 된 그 믿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이와 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울고불고 호곡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딸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회를 삼는 자들에게는 바로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오늘 여러분,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그런 주인공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음을, 내가 예수님을 기회로 삼았더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들에게 다짐하세요. 악수하면서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인공이 됩시다. 이렇게. 반면에 기회를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명을 똑같은 조건으로 예수님이 택해서 제자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12명을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12이 이렇게 다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귀가 다닌 거야. 마귀. 근데 사람이야.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자를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 얼마나 못됐으면 그러겠어요. 그냥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마귀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안 됐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자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수가 하나 된다는 것, 탤런트가 되고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 어느 이치에 선다는 것. 차라리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어.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가 된다고 그 차라리 청문회를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청문회 하다가 다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바람에 이거 완전히 안 한 것,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한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 많이 있어요. 차라리 로또에 당첨이 안 됐더라면 그냥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로또가 되는 바람에 집안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기회를 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뭐 때문에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뭐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차라리 만들지를 만들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기회를 지금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기회로 삼았다는 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야. 이제 우리는 기회를 잡는 이 기회는 뭐냐면 다 덤으로 잡는 기회들이에요. 우리가 잡고자 하는 기회가 뭐예요? 하는 일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 없이 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늘 재밌게 사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바람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있습니까 또? 뭐가 또 있나요? 그냥 다 일반적이고 다 보편적이고 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회로 삼게 된 이 기회를 잡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아쉬워할 것도 없고 미련둘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는 가장 최상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불필요한 욕심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바로 이 욕심이 가득한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을 말합니다. 욕심.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뭐가 온 겁니까? 욕심이 온 거예요. 지금 주어진 최고의 기회를 가지고 감사만 하면 되고,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욱더 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육신적인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무익한 육에 대한 욕심을 구하니까 이게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사소한 돈 몇 푼 때문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이런 욕심을 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불필요한 욕심 갖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같이 기회를 삼으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그거예요. 예수 이제 믿게 되면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다 예수정이라고 할 텐데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될 텐데, 예수 믿으면서 고스톱도 칠 수 없고 예수 믿으면서 술도 먹을 수 없고 예수 믿으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른 것도 할 수도 없으니 그게 가장 고민스러웠어요, 사실. 그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 그러니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지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심을 하고, 그것도 끝까지 버팅기면서 안 나가려고, 어떻게든 또 핑계대고 안 나가려고 또. 그거였어, 그거. 다른 것도 아니야. 너무 시시한 것들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뺏겨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6장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진리의 허리띠를 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라고 한 거 아니에요. 뺏기지 말고 누구에게 양보도 하지 말고.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 사람에 맞게끔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 5달란트 받은 사람 좋겠네, 많이 받아서. 근데요, 전라도 말로 쎄 빠져요. 그 5달란트도 남기려면 쉽게 남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간편하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아서 별것 아닌 게 생각하고 그냥 땅에 묻어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불신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함께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계산하실 때, 야,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5달란트를 주었더니 10달란트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10달란트를 또 20달란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한 거예요. 1달란트, 이걸 다른 1달란트한테 또 주면은 그거 또 마찬가지야. 또 못 남겨.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이 받아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요, 늘 메마르고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심령이 되고 말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잘 되게 돼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법칙이에요. 예.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있는 것을 가져야 돼. 있는 것을 가져야 돼.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은 오히려 1달란트 있는 자에게 빼앗아서 더 주니까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아예 이제 말라버리는 거야. 더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회를 빼앗긴 자의 최후입니다. 최후. 뭐 좋은 말도 아닌데 오래 설교할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뺏기지 말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 무슨 기회? 내가 잡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회를 삼으면 모든 문제가 그분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 나는 전능한 자라. 오늘 이와 같이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자라.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회로 삼고 있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지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기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잘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선물을 주옵소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선물을 주셔서 2019년도를 통해서 2020년도 이와 같이 10년이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런 꿈을 선포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왔어요, 사실. 앞으로 기회를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기회는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몰랐어요. 그러나 또 주님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특히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마태복음 그 5장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보면 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실제는. 그런데 야, 미워하는 저 원수들은 미워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심지어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매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똑같이 다 동등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런데 아쉽게도 불의한 자들은 이 기회를 기회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거저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몰라요, 사람들이.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런 환경이야. 이런 지경이야. 그런데 누구에게 기회가 온다고요? 누구에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기회를 잡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보다 더 큰 기회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갈 수 없는 곳, 명예로 갈 수 없는 곳, 사람의 힘으로 권력으로 갈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최근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또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최초로 그 말하자면 우리 이 달나라 중에서도 이마 쪽에만 가서 이것을 가서 탐사를 하고 왔다면 이번에는 우리 뒤통수 쪽에 뒷꼭지 쪽에 이 전혀 갈 수 없는 이 부분을 중국에서 이번에 최초로 그곳에 탐사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중국이 그 십몇억 되는 인구가 들썩거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부 어떻게 보면 코끼리에 있는 점 하나만 또 못한 그 일부야, 일부.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이 풀 수 없는 이 모든 이 우주의 이 신비한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할렐루야. 좀 우리 부유하게 생각하세요. 2019년도 늘 그냥 내 주어진 지갑만 보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큰 믿음, 큰 배짱을 가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도 기회를 주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목포 예담교회 가난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부유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하고 꿈을 꾸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배짱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